오늘은 열왕기상 우리 11장 1절에서 13절 오늘 무너지지 않는 믿음, 또 믿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었어요. 한 주간 추석 주간을 맞이해서 단음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봤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되는 것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있었지만 신앙의 변화들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의적 타의적으로 이런 예배하는 신앙, 또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많은 신앙들, 교제들, 이런 것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서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외형의 변화들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마귀는 이런 걸 틈타서 우리의 본질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삶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있는데도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이런 변화가 심한, 또 예전과 다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내 중심은 올바로 잘 서 있는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다윗 이후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는 말씀으로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시편 1편에 대해서 이 육부 예배 때 함께 나누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주의 말씀 중에 하나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만하다라는 것은 그 시작점이 나는 달라 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일반 사람들과 달라.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어쩌면 자신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자신감과 오만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어떻게 보자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표어처럼 외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성가대에서, 중학교 성가대 표가 그거였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미친 듯이 노력하라. 이게 저희 성가대 표어였어요. 입에 뱄어요. 제 삶의 모토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분명히 이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할스연 서치라는 그 헤드헌터 사람들을, 이렇게 중역에 있는 사람들을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표인 캔더스 김이라는 그 대표이사가 쓴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신문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자신감은 불완전한 인간 내면에 대한 약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발전을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다지는 도전 정신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신의 부족함과 오류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겸허함으로 주변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이다.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여 기업들에게 그 정보를 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감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이렇게 씁니다. 오만함은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행동거지가 교만해지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자신은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겸허함이 없기 때문에 타인과 눈높이를 맞추고 교감을 나누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오만함과 자신함의 첫 차이점을 뭐로 뒀냐면 약점을 인정하는가예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예화를 들어서 캔다스 김이라는 분이 신문 글꼬에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일전에 외국계 회사에 한국 지사장을 뽑는 일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필자가 최종적으로 뽑은 후보자들 중에서 능력이면 능력, 실적이면 실적, 학벌이면 학벌, 정말 외적인 조건에서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뉴욕에서 건너온 그 외국계 회사의 회장과 있게 될 최종 면접에도 자신만만이었다. 최종 면접이 끝난 후에 본인의 면접 결과에 대해 스스로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따라서 한국 지사장 자리는 자신이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 그 후보자와 최종 면접을 한 그 회사 회장이 필자에게 그와의 면접에 대해 이런 촌평을 들려주었다. 그 사람은 배경도 조건도 능력도 다 좋은데, 쉬운 영어니까 쓸게요. 이제 외국 지사니까. He is too full of himself. 그 사람은 너무 full self, 스스로 너무 가득 차 있다. 너무 가득 찼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사람은 full이야, 가득 차 있어. 공자 논어에 그런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라 라는 말이 있죠. 필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래도 오만함과 자신감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쉽게 말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학교 문을 나선 지 얼마 안 되는 사회 초년병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원급, 심지어 CEO 레벨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만함과 자신감, 이것이 정말 한 끗 차이일까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큰 차이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복을 바라고 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의 기준 앞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셨을 때에 신명기 12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신명기 12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들에게 제일 먼저 경계하신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첫째로 스스로 삼가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조심해가 아니고 스스로 돌아보고 또 돌아보라는 것이죠.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뻔히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 잘못하면 넘어져. 뻔히 아는데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것 앞에는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많이 배웠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아라.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무라는 건 일부러 짐승을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감춰놓는 틀을 말하는 거죠. 포승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올무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심하지 않아서 걸려들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글 같은 곳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무비트럽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 나타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쪽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나타나는, 마치.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스스로 자신하지 말기를 경고하십니다. 절대로 오만해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걸 해도 되다나 괜찮아.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어요? 연구해 보려고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신앙을 섬기기 위해서 옛날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겼는지 한번 고고학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을 한번 탐구해 볼까? 아예 그렇게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학문적으로라도 접근하지도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시고 계십니다. 절대로 너 스스로는 나는 괜찮아 라고 오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앞에는 10장 9장 계속 솔로몬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그의 지혜의 위대함,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온 세계에 그 소문이 퍼져서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보내오고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을 10장에 보면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너무나 잘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광도 얻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을 기록해 놓으며 그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지적을 쫙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단 한 장 차이인데 11장에 넘어오니까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자면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시를 보자면 상상했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상상할 수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의 넘어짐이죠.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첫 번째 결혼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리고 3절에 1절과 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미 갈라져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동시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혼인하여 정치적인 입지를 안정되게 만들었던 게 뭐였느냐?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2절 하반부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진작에 시작했어요. 2절 하반부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총 몇 명이에요? 1000명이요. 아니, 한두 명이야 조금 방어막을 쳐주죠. 그죠? 솔로몬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라도 해주죠. 1000명이에요 1000명. 이건 어떤 방어막을 칠 수가 없어요. 마치 습관처럼.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만 해도 1000일이 걸렸겠네. 그죠? 이건 뭐 방어막이 정략적인 정치적인 결혼? 그걸 뛰어넘은 거죠. 이건 이미 솔로몬이 그의 몸이 음란과 정욕에 물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본문을 직역하면요, 우리 2절을 본문을 직역하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것을 본문으로 직역하면요, 솔로몬이 사랑 안에서 그 여인들에게 꼭 붙어 있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래요. 그 여인들에게서 꼭 붙어 있었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 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고, 근데 그것을 이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그 여인들에게 꼭 붙어 있었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그 여인들에게 붙어 있었다는. 결국 솔로몬의 지혜는 오만함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오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 오만해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과신했고 자신의 잘못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고 연구하지도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내 지혜가 내가 누리는 것이 나는 그들과 같아지지 않아.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그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만함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오만하지 않았다면 멈췄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그것을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계속 얻어나갔다는 것은 나는 괜찮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부족했는지 그 약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었다면, 다윗과 같이 돌이켰다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만함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잠언 말씀에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의 가장 기본 뜻은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것.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을 나누어주고 그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그 지혜에 필요하며 그 지혜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의 능력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미 그 지혜에서 벗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지요. 그 지혜를 통해 얻게 된 부귀, 영화,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하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 참 무서운 것이에요. 나는 틀리지 않아. 중세 캐톨릭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교황 무호설입니다. 교황은 틀리지 않는다. 교황의 말에는, 교황이 입 바깥으로 내뱉은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그러기에 전대의 교황이 했던 말이 어떠한 말이든지 후대의 교황이 그 말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4절 하반부에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현하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이, 지혜가 넘쳤던 그 마음이 뭐하지 못했더라?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염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틈이 있고 금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 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온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온전히, 금이가 있지 않은, 때가 묻지 않은.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하나님 외에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3절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됐습니다. 온전하지 않았기에 그 금이 간 틈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이 들어와 괜찮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을 대한 사랑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은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금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할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안 되는 걸 왜 자꾸 강요하시죠? 왜 안 하고 하시죠? 억지잖아요. 사람이 오만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완전한 자가, 온전한 자가 되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요구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 온전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면 됩니다.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온전케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리니
그것이 너에게 더 좋은 일이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좋아.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자기를 그냥 굽기만 하면요, 금이 갑니다. 그냥 구우면 모양은 있으나 곳곳에 실금이 가 있어서 금이 가서 물이 새기도 합니다. 그것을 새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약을 바르면 됩니다. 그걸 바르면 그 유약 바른 그 독이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익혀지면서 나오게 되면 그 유약 바른 그릇에는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고 차가운 물을 부어도 됩니다. 그건 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유약으로 발라버리시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요청과 요구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라는 권위와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위와 능력이래요.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대요.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뭘까요? 선을 행한다는,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선을 행해야 이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걸까요? 이미 가인의 마음 앞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죄가 그 문 앞에 와서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죄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선함일까? 그 선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만약에 그 선한 길로 가면 가인은 범죄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로 안 갔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선함은 없다 그랬습니다. 선한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선한 일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붙들림 받는 거예요. 바로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마음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선한 행동인 것이죠. 왜? 오직 선은 하나님밖에 아니시니까. 가인이 성령께 붙들림 받으셨다면 그 사이 그 자리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을 먹었다면 사단이 그 문 앞에 왔을지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권위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사단의 마음은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살인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각종 죄악의 시작인 우상과 또 그 죄의 유혹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어버리고 그 죄악들이 우리 앞에 복종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면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범죄와 더러움과 악함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을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 온전이라는 말은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에 따라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지혜가 변질되었다는 것은 그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신약시대만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이 그를 감동하시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이끄셨을 때에 사람은, 부족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오만함으로 바뀌지 않으려고 했다면 솔로몬은 성령님께 그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매달렸어야만 하는 것이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 스스로가 돌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민중앙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진 않는데 만민중앙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 목사라고 사칭하는 이재록이 있습니다. 이재록 씨가 지금 감옥 갔죠? 성추행으로. 근데 원래 이재록 씨가 성결교단 목사입니다. 제가 성결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선배입니다. 굉장히 목회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도 있었고 하나님께 굉장히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오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변질되기 시작했죠. 결국 자신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온전함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거짓말을 더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결국 뭐까지 들어갔어요? 음란마귀까지 들어가서 성추행을 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만 것이죠. 하늘에서 처음부터 이단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 지혜를 썼다면 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더욱 깨닫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강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기름. 기름은요, 불과 물의 성질이 같이 있는 게 기름입니다. 그죠? 기름은 불을 붙이면 불에 탑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의 성격이 있죠. 그러나 또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름은 참 오묘합니다. 기름은 불과 물이 공존합니다. 불과 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화한다라는 거예요. 불도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물도 쓸어서 없애버립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물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화시키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려움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조금만 더 일찍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갔다면 그의 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의 지혜는 오만한 자리에 빠지게 되어 그를 망치는 길로, 그 지혜가 망친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망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참된 지혜를 버려버리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가치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 갈망하며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떠한 것에 그 마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그 흔들림과 또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러나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강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솔로몬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